마음으로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바이블은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득 주의 자녀답게 믿음이 자라. 자 이제 문을 엽니다. 바이블랜 8, 7, 6, 5, 4, 3, 2, 1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대표기도 은정 선생님이신가요? 예, 대표기도 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주석이랑 소연이 어떻게 지냈어요? 주일에 집에서 있었나요? 교회 오고 싶었죠? 얼마나 오고 싶었어요? 1부터 100까지 중에 오 100. 야, 100점 만점. 주석이는? 빵? 만? 우와, 대박. 그만큼 교회 오고 싶었군요. 오늘 교회 오니까 어때요? 오늘 같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지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테니까 잘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전도사님도 소윤이랑 주석이랑 예진이랑 승유랑 소원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승유가 질문했을 때 전도사님 답해준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잘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이 이제 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 이제 방송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실 때 대표에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세요.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주시사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 기도했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한 번 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헌금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 간절한 헌금 받아주세요. 함께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친구들이 차고 넘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챈트 외워볼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끊겼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외웠나요? 아무래도 새롭게 배우는 챈트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바이블 챈트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때요? 여러분 다 외웠죠? 다 외운 친구,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친구 진짜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해도 돼요. 오늘 처음 하는 날이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안 보고 뒤돌아서 또 해볼게요. 승유도 할 거예요? 알았어요. 승유도 한번 나와 볼게요. 먼저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2,
한 번씩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직 여기는 같이 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준비됐나요? 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잘했어요. 박수. 야, 오늘 처음 하는 건데도 이렇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한테 조그만 간식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잘했죠? 박수 한 번 더 해줄게요. 야.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바이블랜드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마을 끝부분에 다 달았어요. 우리 첫 번째 마을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달았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을 거의 끝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도대체 어디를 여행을 할까요? 누가 등장했어요. 굉장히 배를 움켜쥐고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넘겨주시면은,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오, 맞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팥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팥죽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오늘은 호탕만 참네. 배고파. 오이? 우와, 역시 내 동생. 내가 팥죽 좋아하니까 어떻게 알고. 잘 먹을게. 잠깐! 조건이 있어. 응? 조건? 이 팥죽이랑 장자권이랑 바꾸자. 뭐? 내 장자권이랑 팥죽이랑 바꾸자고! 그게... 근데 장자권이 뭐야? 장자권은 첫째 아들의 권리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 더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에이, 좋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다. 무슨 소용이야? 바꾸자. 여기 있어, 형.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저 형 잔머리 엄청 쓴다. 조금 그렇지? 저 사람이 오늘 배울 야곱이야. 나?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나온 오늘 배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자, 왜 갑자기 야곱이 나왔냐? 오늘 본문 말씀을, 네, 질문 있나요? 요셉은 언제 나오냐고요? 요셉은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저기 그림 보면은 저기 다음 달에 요셉이 짠 하고 있는 거 보이죠? 다음 달에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뭘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권, 맞아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지난주 이야기부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족장시대라고 얘기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쭉 가거든요. 이야기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였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삭을 에게 손대지 마라 하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이삭이 이제 날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죠.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은 여러분도 결혼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혼자 할 수 있나요? 남자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라면 남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돼요.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데 도대체 이삭의 아내를 누구로 하지? 하고 가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알려주세요. 제가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누군가한테 지금 나와 내 낙타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물을 기꺼이 주는 사람을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물 달라고 했는데 나도 주고 내 낙타들도 주는 사람을 내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한 여성, 아주 예쁜 한 여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네, 물론이죠. 당신에게도 드리고 낙타에게도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바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이삭의 아내였던 거죠. 여호와 이레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오는데 이삭과 이 리브가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게 돼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하트 뿅뿅이죠. 하트 뿅뿅. 요즘 말로는 눈에서 꿀 떨어진다 막 이런 말도 하죠. 너무 사랑스럽게 서로 보죠.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돼요. 아기를 가지는데 아기를 한 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쌍둥이가 뭔지 아나요? 쌍둥이 뭔지 알아요? 뭔가요, 쌍둥이가? 맞아요. 우리 초등부에도 쌍둥이 있죠? 하람이, 우람이도 있고, 후람이, 우람이, 제이준이도 있고, 이렇게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청 싸웠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랑 싸웠던 적이 있나요? 동생 막 때리고 했던 적 있어요? 그래요? 막 싸웠던 적 있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보통 싸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차즈라고 하는데 이게 얼만큼 무시무시한 거냐면은 여기 머리를 팍 하고 때려가지고 머리뼈가 부서질 정도로,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싸우는 것을 이 히브리 언어로 싸우다, 라차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티격태격한 게 아니고 막 한 게 아니라 엄청 피 터지게 서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쌍둥이의 이름을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에서였어요. 첫 번째는
아들 이름이 에서였는데 이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이름 뜻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브라함은 이름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자,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웃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줬을 때,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져야 하면서 피식하고 웃어가지고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자, 그럼 에서의 이름 뜻은 뭐냐? 털이 붉다라는 거예요. 여기 막 가슴털도 있고 머리도 엄청 있었고, 근데 이게 다 붉었대요. 막 팔에 털이 있고 막. 그래서 에서 또는 이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서 별명은 에돔, 둘 다 붉다, 불구스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을까요?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에서의 발을 잡고 딸려서 나와가지고 야곱이라고 돼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첫 번째 아기를 하니까 갑자기 두 번째 아기도 그 발 잡고 딸려 같이 한 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 뜻 보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실제로도 뜻은 안 좋은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데 누군가 발 뒤꿈치를 딱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 야곱에는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사람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 걸림돌, 발 뒤꿈치를 잡다,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이죠. 자, 이 에서와 야곱이 자랐는데 이 에서는 어때 보여요? 딱 봐도 엄청 막 털도 막 많고 힘도 셀 것 같지 않나요? 나무꾼 같아요? 실제로는 사냥꾼이었어요. 에서는 뭐였다고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어가지고 이 에서가 활을 쏴가지고 동물을 잡으면은 그 동물 고기를 아빠한테 갖다 줬죠. 그래서 아빠는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나한테 가져다 주다니 우리 에서 참 착하구나 하면서 에서를 좋아했죠. 근데 야곱은 집에 장막에 잘 있었어요. 집돌이였어요. 집돌이다 보니까 엄마가 일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빠는 누굴 사랑했다고요? 에서. 엄마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마 아빠는 에서도 사랑해주고 야곱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을 나눠가지고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잡지 못하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막 달려가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쓱쓱 하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걸 보고 동생아 나 너무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팥죽 줄게.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줘 라고, 나한테 장자 명분을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 아나요? 장자권은 이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면은 그 가족들의 제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막 왕들 있었잖아요. 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가장 다음 왕이 될 후계자를 세자로 삼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빠가 죽고 나면은 그 가족의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이 장자에게는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동생들보다 유산을 2배나 많이 줬대요. 첫째 아들은 돈도 더 많이 줬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바로 이 장자권을 얻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죠.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강해질 거야 라고 한 그 약속이 이 장자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하면서 팥죽 한 것을 먹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을 에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가볍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겠죠. 나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 선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해버리면 막 방바닥에 막 굴러다니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로부터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강해지게 할 것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런 약속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보면서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 쭉 아들 낳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했죠. 자기 이름대로 형 에서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슬쩍 한 거죠. 자, 야곱의 사기, 야곱이 속이는 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삭이 너무나도 나이가 들었어요. 완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이끄는 게 어렵네. 이제는 장자한테 이제 물려줘야겠다 하면서 아직 아빠 이삭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 장자권을 사고 판 거를 모르니까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이제 네가 장자니까 너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대로 너에게 물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런데 축복해 주기 전에 네가 잘 잡는 고기를 한 번 더 나한테 가져올래?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에서는 막 신이 났어요. 야곱한테 장자권 팔긴 했지만 그냥 그건 말뿐인 거잖아. 실제로는 아빠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사냥을 하러 들로 뛰어나갔죠.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아 이리 와봐. 야, 아빠가 에서한테 장자 명분을 장자권대로 넘겨주려고 해. 근데 엄마 생각에는 네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제 네가 형처럼 꾸미고 아빠한테 이 고기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 말대로 한 번 더 아빠한테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고기를 가지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하고 막 털도 막 붙이고 와서 아빠, 저 야곱 아니고 에서예요 하면서 막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아빠를 상대로 속이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때 당시에 잘 눈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다가 팔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 붙여놓은 게 만져지는 거야. 이 털 보니까 에서가 맞고 나면서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형한테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권을 얻고 아빠한테 사기쳐가지고 이제 축복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쭉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야곱은 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빠한테 사기친 벌을 받게 돼요. 이 벌을 받고 나서 이제 회개한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제 다르게 살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야곱은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죠. 형한테 사기치고 그리고 아빠한테도 사기를 치고. 하지만 이 야곱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싶어 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용서를 받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야곱처럼 사기를 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받은 왕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인데 에서처럼 이 중요한 장자권을 쉽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떤 친구들은 가끔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막 핑계를 대면서 교회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 오늘 힘든데 큐티하지 말까? 아,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가지 말까? 아, 영상 예배? 아, 유튜브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딴 거 할까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에서처럼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성을 하고 야곱이 반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교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며칠인가요?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예요. 5월 30일인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양은진 사모님이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가정 집회가 있대요. 자, 가정 집회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하고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될지,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우리 부모님하고 여러분이 이따 점심 교회에서 김밥 준대요. 김밥 먹고 남아서 같이 한번 들으면서 아, 우리 정말 가정 예배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부 교사 기도회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 돌아온 주에는 유치부 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이 기도회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시면서 MIP라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MIP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어머님들 중에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같이 MIP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주중에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 받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공각 공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6호 첫째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의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질문이 띄어 있으니까 같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1일 선생님이 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의 별명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왔는데 에서의 별명, 에까진 같아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에서의 별명은 돈 아니에요. 돈, 머니 아니고 돔, 미음 받침, 돔. 뜻은 뭐예요? 머리카락이나 막 털이? 지금 소윤이 옷 입은 색깔 맞아요. 불다, 빨갛다. 불다. 받침이 두 개여서 힘들죠. 리을 기억이에요. 불다. 빨간색이다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빨간색. 털이 붉다. 털이 빨간색이다. 빨간 머리 앤 들어봤죠, 여러분? 빨간 머리 앤처럼 이렇게 머리나 털이 붉었대요. 자, 다 적었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야곱은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팔라고 했나요? 장자권. 맞아요. 장자권인데 지금 여기는 땡땡의 땡땡이니까 장자의 뭐예요? 맞아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오, 야, 우리 친구 너무 잘한다.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권인데 여기는 땡땡의 땡땡이로 됐으니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 아빠 다음으로 가족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다른 동생들보다 돈을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장자의 명분 다 적었나요? 자, 적었으면은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 형을 속인 야곱 중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보니까 이건 상상하기 질문이에요. 상상하기 질문이어가지고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속였어요. 맞아요. 속이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 승유는 누군가 맞아요. 속이는 거 잘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야곱은 엄청나게 크게 벌을 받게 돼요. 혼나요. 아주. 승유는 누구 속인 적 있어요 혹시? 승유 누구 속여본 적 있어요 혹시? 오, 없어요? 속인 적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쩌다 가끔 거짓말해요? 어쩌다 가끔 거짓말할 때 그래요? 그럼 어쩌다 가끔 거짓말할 때 꼭 하나님한테는 회개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사실 그때 혼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아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소연이도 있어요? 언제요? 2년 전에요? 앞에 있던 주석이 갑자기 당황하는 눈으로 주석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한 것 같은데? 지금 사과해요. 주석아 미안해라고.
그랬어요? 소윤이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야곱? 거짓말 쳤으니까? 사기 쳤으니까? 사기 쳤으니까. 맞아. 야곱도 잘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주 혼이 나죠. 맞아요. 둘 다 잘못했어요. 야곱. 앞에 주석이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야곱. 우리 친구들 다 야곱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 진짜 다음 시간에 들을 텐데 아주 혼이 나죠. 자, 예진이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구? 야곱? 왜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야곱이 좀 더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편하게. 모르겠어요? 사기쳐서? 사기쳐서. 맞아요. 사기쳐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서도 좀 잘못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하고 너한테 선물 줬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지? 너가 아니라 그 간절하게 원한 야곱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야곱도 잘못해서 아주 크게 혼이 나죠. 자, 또 있나요?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열심히 전도사님 눈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야곱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권이 왜 가지고 싶었을까? 장자권에는 코나코나코나코나코나코나코나코 나로부터 커다란 많은 자녀들을 얻고 싶어서. 배신자가 되고 싶어서? 계승자? 계승자라는 단어도 알아요? 진짜? 이야, 소연이 똑똑하다. 계승자는 이어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어서 받는 사람인 거죠. 왕이 계승자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왕위를 이어받는 것. 이어달리기 들어봤죠? 이어달리기처럼 왕이 계승자하면은 왕위를 이어받는다. 약속 계승자하면은 약속을 이어받는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장자권 안에 크게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가족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다른 동생들보다 돈을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과연 야곱은 이 중에 뭘 더 갖고 싶었을까? 답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우리 생각 말하기니까. 재산 2배로 받기? 축복 받으려고? 만약에 야곱이 돈 2배 받고 싶은 거였으면 이건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볼 텐데 이 혼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건 스폰데 혼나는 것 중에 뭐였냐면 아주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요.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하니까 형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을 쳐요. 돈을 챙길 틈도 없이. 돈을 2배 받기는커녕 돈을 하나도 못 받아요. 뒤로 넘기면 돼요? 다음 주 내용은 다음 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야곱은 뭘 제일 갖고 싶었을까? 가족 중에 최고가 되는 거? 아니면 돈을 2배 받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일 것 같아요. 소윤이는? 자, 마지막 한 명만 더 얘기 들어보고 마칠게요. 자, 과연 야곱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오, 주석이랑 소연이는 남매여서 그런지 생각이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예배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장자권을 얻은 믿음의 왕의 자녀로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다 외웠나요? 주기도문? 여러분,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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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히즈 자, 쇼바 이불 현장에 있는 첸 친구들은 한 주 동안